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삶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을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아멘. 오늘 7장까지 이제 드디어 이 제사법에 대한 그 규례가 이렇게 마쳐집니다. 제사법을 마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장식하는가,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1장을 시작을 할 때 회막에서 모세를 그에게 불러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제사법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아갈 영원한 소득,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영원히 드려야 된다, 아니면 이 제사를 영원히 드려야 된다, 이렇게 끝을 맺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끝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위한 영원한 소득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제사를 영원히 드리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아갈 소득이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아갈 영원한 소득으로 이 제사법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이 제사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은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영원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다움이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 말인즉슨 곧 이스라엘을 제사장이 희생물인 것처럼 그들도 희생물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우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시죠.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의미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아갈 영원한 소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시선이 있겠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시는데요. 그 저주하시는 내용이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18절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까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죽음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얼굴에 땀을 흘리고 그 소산을 먹고 마지막으로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라고 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식물을 먹잖아요. 이렇게 식물을 먹고 산다는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음식을, 물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 자체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뽑아서 이스라엘은 산 자냐 죽은 자냐라고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산 자라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제사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간들이 사는 방식과 이스라엘이 사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음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소득, 소득이라는 단어가 규례거든요. 법규입니다. 의무적으로 영원히 그들을 먹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드리는 그 희생물을 음식으로 먹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사장이 하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면 얼굴에 땀을 흘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일과 비교합니까? 자신들이 얼굴에 땀을 흘리는 일과 비교하죠. 그 순간 제사장들은 그 하는 일들이 취급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자신들이 땅을 일구고 소득을 얻는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사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고 그래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들은 11조도 드리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할 때는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죠. 놀랍게도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고스란히 인용하여서 헌금과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장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의 대적자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처음 전한 당사자가 사도 바울이고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 가운데 바울의 대적자가 나오면서 네가 과연 사도냐라고 따지면서 사도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는 바울 자신이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의 것을 심었으니까 육의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의 대적자가.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주는 연보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을 하여서 생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두고 이제 네가 사도라면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그걸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게바나 다른 사도들을 보면 모두가 다 연보를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아냥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야 별게 있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여기에 보면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9절부터 보면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구약을 인용했지만 이 구약의 말씀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이 읽으면 신나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갖고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월급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엉터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연보를 나에게 해서 생활을 하게 하라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주님이 주셨죠. 그럼 주님이 왜 주셨느냐?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권리를 주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연보를 받아서 생활할 자격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나 다른 곳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왜 너는 네가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할 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 맞다라는 의미가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이 사례를 받아서 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역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게바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받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참 특이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들이 헌금한 곳이 별로 없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안 했느냐?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뭐 소문에 의하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었고 아주 돈 많은 사람이었고 아굴라는 천막 짓는 전문가였는데 바울이 그들과 만나서 천막을 키워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생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형편 자체가 고린도에 갔을 때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기잖아요. 그 전에 베레아 전에 데살로니카 전에 빌립보거든요. 이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곳에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나 그 회당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서 이 성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과정 동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가 왜 연보를 안 해서 그들을 이 복음에 전무하도록 복음 전하는 데 전무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못해요. 상황을 주께서 조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시비를 거는 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자들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여기까지는 뭐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보면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단이 뭔가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을 모시는 자들이 이 번제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번제단이 뭡니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레위기 1장부터 말씀드릴 때 제사장을 희생 제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희생 제물로 만든다 했죠.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우기 위해서 지금 먹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나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 그것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십자가의 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은 번제물이에요. 번제물과 번제물이 만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라.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그 피로 사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복음의 대적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권을 써버리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놀랍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를 구원한 이유는 주님의 정인 삼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그것이 안 나온다는 것은 너는 저주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했으니까 내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곳을 다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복음 해방꾼이에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직분을 맡았죠. 사도 바울을 부를 때부터 복음을 실현하는 수레로 만들었잖아요. 그는 만일 복음이 안 나온다면 그 수레가 무슨 수레예요? 빈 수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바로 이 얘기가 바로 번제단을 섬기는 자가 번제단을 나눈다는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다, 그름을 다 깨버립니다. 옳음을 갖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름을 갖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런데 인간들은 옳다, 그르다를 찾아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본문을 갖고 목사들은 너희들 봐. 복음으로 전했으니까 복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들 왜 명령 안 지켜? 이렇게 해석할 거고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얼마나 훌륭하냐. 번제물이 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사도권을 공격하는 자들을. 23절을 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이 커자니라. 정말 놀랍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요. 안 받을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았거든요. 연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기를 쳐 복종케 합니다. 무엇이 튀어나와요? 나 받을 권리가 있어. 그게 튀어나오니까 쳐버리죠. 반대로 안 받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또 뭐예요? 그것도 쳐버립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죄예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구원파들이 보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이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구원파들이나 예정론이나 주권을 믿는 그 인간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초롱의 대상이에요. 지금 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증거하게 한 몸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쳐 복종하는 겁니다. 어디에 복종합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에 앞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 복음을 전하니까 내 먹을 건 내놔. 이거 쳐야 돼요. 반대로 바울처럼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일해서 먹어. 이것도 쳐야 돼요. 십자가만 나오게 하기 위한 환경입니다. 진짜 성령 받은 자들은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자예요. 나의 구원이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이신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상황과 예상 못한 상황을 다 부여하셔서 그 모든 요소들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